66번째 날 새벽에 66번째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시고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5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차례대로 고백할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고 마치 이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정한 첫날 새벽인 것처럼 첫 마음으로 우리 고백토록 하십시다. 25장 우리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아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 고스비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족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작정기도의 63번째 날 새벽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자.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민수기 25장을 통하여 우리 주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죄를 죽이라고 하십니다. 죄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죄는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죄가 나를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하는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 죄가 죽던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던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이 나는구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들이 성경에 보시면 민수기 25장에서만 모압 평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22장부터 있어요. 참 신기하죠. 22장에도 모압 평지에 있고 23장에도 모압 평지에 있고 24장에도 모압 평지에 있고 25장에서 모압 평지에 또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40년 광야 생활의 끝자락입니다. 눈앞에 요단강이 있고 저 코앞에 여리고성이 지금 있어요. 근데 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터인데 그러질 않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22장서부터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 40년 만에 처음 초지를 만난 겁니다. 저 물이 있고 풀이 있고 좋은 비옥한 땅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비옥했는가 하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저들이 초지에 우리의 먹을 것을 다 먹어치울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물과 땅과 먹을 것이 풍성한 모압 평지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22장에서 하루 머물고 이틀 머물고 3일 머물다가 25장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터집니다. 모압 왕과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 없으니까 이들이 꾀를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저주받게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왕이 저 모압 여인들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귀신인 바알 부올의 신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듭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민수기 25장에서 백성들의 음행이 시작됩니다. 음행에는 두 가지의 음행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음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다른 귀신, 다른 우상, 다른 술수,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 앞에 가서 먹고 마시고 절을 하는 것, 영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모압 여인과 육적인 음행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귀신에게 가서 음행하고 이방 여인과 음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쏟아져서 저 전염병으로 이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2만 4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2만 4천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 미디안 여인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데리고 와서 음행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 아론 제사장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울고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뚫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케 합니다. 제가 이 모습을 이렇게 읽다가 보다가 다시 한번 알았어요. 죄를 안 죽이면 내가 죽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저 남종이든 여종이든 예수를 오래 믿었던,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는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입니다. 지금 40년 광야 생활인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지도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죽어요. 음행하다가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죄가 있어요.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두 발을 땅에 딛고 있는 한은 이 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육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저를 보니까 여러분, 나한테 숨 쉴 힘만이 남았잖아요. 그럼 그분 죄질 생각해요. 우리한테 숨 쉴 힘만, 이게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들어서 숟가락 하나 들 힘이 없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숨을 쉴 수 있는 힘만 남아 있어도 그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면 숨 쉴 힘이 남아 있는 분은 죄질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이렇게 정직히 보면 절망스러워요. 예수 없으면 정말 안 되는구나. 예수 보혈이 아니면 나라는 인생은 정말 안 되는구나.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구나.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목사가 아니라 상 목사라도 천성에 못 들어갑니다. 천성길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좁은 길이다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버려질까 본인의 구원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그리 떨었는데, 아니 요즘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구원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자신 있고 그렇게 당당하고 구원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를 세뇌시키는데 나는 바울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바울보다, 바울도 구원 문제에 대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자 복음 전하는 내가 버려질까 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떨었는데, 여러분, 구원은 세뇌시킨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터럭만한 죄가 있으면 그 목사도 구원 못 받고 그 사모도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가 나를 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을 입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신 첫 마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죄는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죄 문제에 대하여서 자신 있어 하시면 안 됩니다. 듣기 싫어도 죄 문제에 대하여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나 곧 죄고 죄 곧 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는 분이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예 DNA 속에 죄성을 타고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범한 다음부터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인류는 죄에 대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서 취약합니다. 이 죄 문제에 대하여 죄가 많아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터럭 같은 죄만 있어도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시 죄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 가운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기는 싸우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죄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 죄를 품고 계시면, 이거 회개치 않으면 그분이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목사라도 죄를 품고 있으면 그분이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영원한 지옥 불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저마다의 그 죄성이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죄의 동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죄가 싫어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깨닫고 저 동굴 밖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동굴 밖을 지키고 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에 의하여서 다시 창으로 찔려가지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를 크게 받고 말씀에 감동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작심을 하고는 또 동굴 밖으로 나오다가 그 앞을 지키고 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에게 쫓겨가지고, 그 흉한 영들에게 쫓겨가지고 다시 동굴로 들어가고. 여러분, 죄의 동굴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기를 어떤 분들은 평생에 그 일 합니다. 겉으로야 멀쩡하지요. 겉으로야 괜찮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눈앞에 서는 종들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서야 될
종들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날 주님께서 하실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저 민수기 25장을 보여주시면서 죄를 죽여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일러주십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작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죄송하지만 이 주일 새벽 그 숨겨진 죄, 감추어진 죄를 꺼내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씨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일 날이 옵니다. 이 주일 새벽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예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죄를 죽이는 새벽이요, 죄를 죽이는 주일이요, 죄를 죽이는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부분은 날 위하여 질투해 본 적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질투하는 이유가 날 위하여 질투합니다. 내 이름 석자 위하여 질투하고, 내 자존심 위하여 질투하고, 내 주장 위하여 질투하고, 우리 대부분은요 날 위하여 질투할 때는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질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근심하실까봐, 주님이 슬퍼하실까봐, 주님의 그 근심이 내 근심이 되고, 주님의 그 슬픔이 내 슬픔 되고, 주님의 그 염려가 내 염려가 되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근심이 내 근심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 진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라는 인생을 보시면서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다, 죄에 대해서 분노한 거, 죄에 대하여 창을 든 것, 이거 음행에 대하여서 두 번 다시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작정을 하고 창을 든 것, 이거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다. 죄를 내버려 두지 않고, 죄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이름을 우리에게 자랑하시면서 내가 그에게 영원한 평화 언약을 주겠다고, 내가 그와 그의 자손을 영원히 내 앞에서 들어 쓰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할 수 있을까? 남들이 가진 재물을 보면서 질투할 수는 있고, 남들이 가진 세상의 높은 자리를 위해서는 질투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남들의 잘난 거, 남들의 잘하는 거, 남들의 높은 것을 보면서는 질투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주를 위하여 질투하는 인생,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인생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인생인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비누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느하스가 저 시므온 지파의 지휘관 시므리가 이방 여인과 음행하는 것을 보고,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있는데도 버젓이 음행하는 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분노합니다. 어떤 분은 저 시므리의 이 일을 남의 일로 여깁니다.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저 일제 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 천왕에게 고개 한번 까딱 숙이면 되는데 그거 하지 않으려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며 고문당하다가 많은 이들이 죽어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거 국가 의례라고 괜찮다고 하며 고개를 숙일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 외에는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5장 2절 보시겠습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청함에라는 단어 동그라미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마셔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말 뿐 아니라 보지 말아야 될 곳을 보지 마셔야 됩니다. 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받겠습니까?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고 저 이상한 것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저 2절에 이 단어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백성이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귀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목을 지켜내시기를. 주님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작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말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주인 예수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리라. 내가 아무 귀신에게나 내 머리를 숙이고 아무 우상에게 내 목을 숙이는 장기 같은 신앙인은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새벽 63번째 날 새벽에 내 신앙의 허리띠를 조이고 마음의 허리띠를 조이고, 저 아무거나 영상을 보는데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보는 분이 계십니까? 주의 종들인데 아무거나 보는 분들,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데나 가고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에게나 절하고. 이 영적인 음행이고, 잠시 후면은 영적인 음행이 시작되면 육적인 음행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 짓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시다. 왜냐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을 위한 거룩한 질투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죽일 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죽일 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위한 질투를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을 위한 질투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거룩한 질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에 죄에서 자유한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우리 죽기보다 죄를 싫어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십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